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12번째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주제로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로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행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좀 결론이 서셨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행복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면 이 행복의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밤이 될 텐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믿어지는 만큼 행복합니다. 믿어지는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세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전염됩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노래 옛날에 윤한기 씨가 불렀나? 하여튼간 네,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행복해져요. 저는요 아내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아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아내도 기쁠 거예요. 저는 우리 태호가 막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늘 밝고 행복해 있으면 그냥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마음이 기뻐요. 근데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게 살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나도 좋다. 너 행복해 하니까 나도 좋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도 허락하지 않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에녹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에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너무 기쁘셨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실 거야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저희들에게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약간 핀트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그때는 그 성도님들을 갈렙교구 성도님들이라 그랬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이제 어르신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루는 갔는데 옛날 전통적으로 그 어르신들은 목회자가 신방으로 오면 일단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고기도 준비하시고 뭐 반찬을 진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준비를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딱 하는 시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제 밤부터 열심히 끓여놓은 미역국이 있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듬뿍 넣고 미역국을. 근데 제가 미역국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식성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까다로운가? 네. 근데 미역국을 안 좋아하는데, 미역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국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이 좀 느물느물한 거 있잖아요. 그 다시다 같은 거, 이게 그런 게 느물느물한 거를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밤새 끓인 미역국을 제 앞에 한 사발을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목사님 맛있게 좀 드셔줬으면, 자신의 시그니처 음식이라는 거예요. 미역국이. 자기가 처녀 때부터 미역국 하나는 잘 끓였다고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는데, 제 생각에 먹고 싶은 반찬은 되게 많았으나 권사님이 미역국을 제일 자신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 일단 어떤 마음으로 미역국을 먹었냐면, 빨리 이 앞에 있는 한 그릇 미역국을 없애자, 이거 뭐 빨리 먹어 치우자. 그래서 다른 반찬 손을 안 댔어요. 일단은 제가 미역 건더기를 잘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할 수 없이 그 건더기를 건져가지고 거의 삼키다시피 건더기를 일단 빨리 먹어 치우고 나머지 반찬을 좀 먹자. 그래서 다른 거 손을 안 대고 미역 건더기만 계속 건져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찬 먹어야지 딱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이, 와, 우리 목사님 미역국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야, 미역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 세수대야 같은 양푼이 같은 큰 다라이 같은 거기다가 솥단지에 있는 미역을 다 담아가지고 제 앞에 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드세요. 제가 그날 식사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미역 다 먹느라고. 또 다 먹으라고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 권사님 너무 얼굴이 환하시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어가지고, 그죠?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시게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겉으로는 기쁜 얼굴이었으나 속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는 하셨지만 정말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것보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기쁘다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나와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존재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과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갈망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그거를 이겨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하시고 주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기독교 단체 로펌 회사를 하나 만든 로고스 로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윤상 변호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두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한 의뢰인은요, 이제 난민 신청을 하셨던 아메드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이제 그 의뢰인 이제 소송을 하나 맡았고, 또 하나는 서울 어느 아파트에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단 소송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변호를 하는 사건을 맡았는데 그 이집트 아메드 씨랑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소송권은 일단 돈이 안 돼요. 이 승소해도 별로 돈 받을 게 없어요. 두 번째, 말이 안 통해요. 그 이집트 사람도 말이 잘 안 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이 안 통해요. 세 번째, 말은 안 통하는데 말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골치 아픈 사건을 맡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윤상 변호사님이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많은 사람 사건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집트인 아베드 씨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아베드 씨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만 만나면 우리 변호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은 나를 꼭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너무너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 변호사님 최고야. 우리 변호사님 얼굴도 잘생겼어. 우리 변호사님이 최고야. 나는 우리 변호사님을 믿어. 별로 돈도 안 되고 말만 많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분들만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거를 원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돈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난처한 일을 만났어도 그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최고예요. 나는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은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는 늘 득도 안 될 것 같고 말만 많고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 하더라도 주님 마음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최고, 하나님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최고라고 외쳤던 그 아메드 씨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문제가 많아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만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행복하세요. 우리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한나예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서름 때문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술을 먹고 왔나, 왜 이렇게 중얼중얼 꼭 술주정하는 것 같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요,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나는 밥을 먹어도 눈물이고 뭘 해도 눈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런데 믿어지고 나니까 그가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수색이 없어졌다라 그랬는데, 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일단 잘 먹었대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한나가 아직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근데 한나의 마음이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기뻐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한나가 믿으니까 기뻤다 그랬잖아요. 믿고 기뻐하는 한나를 보면서 누가 더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 기뻐하는 한나를 보고 소년 다윗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맨 앞에 두지 않았어요. 그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둔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이 친구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 친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죠?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매달아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말씀해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오직 믿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오직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진짜 믿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내가 기뻐하고 우리 태호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빠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데,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생애, 남은 생의 목표,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베델교회 내려와서 이제 1년 3개월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이미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믿음의 부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숫자나 외형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 내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이 익산 땅에 정말 부흥이 일어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멀리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힘으로 됐다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켜 내신 거예요. 특히 올 초에 우리 성도들은 아시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면서 정말 제게는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다 말 못할 그런 마음의 두려움, 염려랑 싸워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몰아가셨어요. 이제는요, 제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선택지는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의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수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교회 대출 상환도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어 주시고, 성전 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손바닥만한 부흥의 구름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점점 다가와서 우리 위에 올려지는 날,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낙비가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실험은 지금부터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는 믿음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변질이고 타락이었더라고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오직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늘 우리를 속여요.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전교 1등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진짜 전교 1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시험만 앞에 두면 이번에도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게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대학 시험에 똑 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보고 나서 믿으려고 그러면 늘 나를 속여요. 그러나 먼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저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도 꼭 공부하기 전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 도우시도록.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애쓰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담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옛날에는 막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사역으로 유명한 그 유정옥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간증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유정옥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목감처럼 보여지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사모님 될 것 같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목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지 내가 좀 사모님 될 만한 믿음이지 그렇게 본인도 생각했는데 그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6남매 5남일녀 중에 장남인데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지만 예수 믿는 자기를 너무너무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다 주변에서 사목감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으니 친정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속이 상하셨대요. 반대도 하셨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됐으니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그 유정옥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아 너는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가는 거다. 이것을 잊지 마라. 세상에 딸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로 딸을 임명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주님 저는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다 감당할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해주셨던 너는 선교사야. 너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선교사야. 그래서 시댁 들어갈 때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선교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0년 만에. 그리고 그 남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그동안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할 테니 당신은 살림만 잘하라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노숙자들 전도하고 결국은 신학교 가서 남편이 목사가 됩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죠. 어렸을 때 기도 제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목감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상황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지켜보시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하지.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책 제목에도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여러분, 저도 이제 티네이저라고 일컫는 사춘기를 막 지나가는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이 세대의 악한 문화 속에 정말 세상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점점 악해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게 너무너무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의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주님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진짜 믿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순종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지도록 부모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되어진 그 결과를 봅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한 일은 순종하고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때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건요, 부모의 삶밖에 없어요. 그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김선교라고 줬어요.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선교니까. 선교가 어디 가요?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싫었대요. 왜 아버지 나를 선교라고 이름을 줬냐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7살 때부터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17살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황을 할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복음을 살아낼 수 없을까? 사실은 17살짜리 청소년이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도 기특한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방황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믿음의 방황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믿음의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매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일기를 썼어요. 이 아이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 상황도 너무 힘들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일기를 계속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기록한 묵상 노트, 궁금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일기들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님은 나에게 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고 영적인 방황에서 멈춰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호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꼭 이 진리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 모든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거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방황을 멈췄대요. 또 하나, 이 영적인 방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방황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명확한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말해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방황이 지나치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우,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어쩔 수 없어. 그만하면 됐지 뭐.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면 아마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방황해서 이겨내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마다, 그 방황 속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아니야, 선교야. 믿음은 분명해. 복음은 분명해.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 끝까지 가자. 저 하늘 땅 끝에서 우리는 만나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말을 해주니까, 이제는요,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 나중에 책을 쓰셨어요. 믿음은 분투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복음이면 다다. 그렇게 외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이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완전히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완전히 자빠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못 가질 텐데, 근데 지금은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점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내가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하세요. 가장 완벽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일으켜내고 계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님, 그동안 행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군요.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믿어지는 만큼 나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다면 이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시작이 된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도 행복해지고 교회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춘천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 그 행복을 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만큼 나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믿어지니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고, 다윗과 같이 믿어지니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믿어지니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다. 여호사밧과 같이 믿어지니 중풍병자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려 예수님 발 앞에 그 친구를 하나님 그 앞에 놓았던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전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나, 믿음으로 행복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나를 통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행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베델교회를 통하여 이 익산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그 놀라운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들이 행복을 증거하는 행복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12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로새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의 법칙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행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행복과 믿음의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하는 시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